개혁주의 신학의 제5계명 이해 연구,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경진 목사님입니다. 백석대학교 조지신학 이도현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4911-9984. 목차입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개혁주의 신학의 제5계명 이해, 제3장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제5계명 이해. 부모 공경은 깊이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한 부모의 신앙 계승과도 쌍방향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현대적 실천성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실대 실천운동에 따라 제5계명을 다루는 중 특히 나눔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 지역사회를 지탱해 주신 것에 대한 다음 세대의 깊이 있는 감사는 세대 간 유기적 관계 형성을 만들고 실제 삶에서 구현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요구한다. 공동체가 부모 공경을 포함한 우더른에 대한 경외의 윤리로 확장되어야 함을 명하며 성령은 이 책임을 적극 적용시킨다. 제1장 서론, 제2장 개혁주의 신학의 제5계명 이해, 제5절 칼빈의 제5계명 이해, 제6절 칼빈의 제5계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제7절 권위와 축복의 연결고리, 제8절 칼빈을 통한 제5계명의 확장, 제9절 10계명에서 제5계명의 위치와 권위에 대한 가치 분석, 제10절 언약신학의 제5계명 해석, 제11절 유교적 효윤리와 개혁주의 신학의 효이해, 제12절 개혁주의 신학에서 부모 공경을 실천하기 위한 성령론, 제13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5계명 이해, 제14절 구속사적이고 종말론적인 부모 공경,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3장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제5계명 이해에서 들어갑니다. 먼저 제15절 제5계명의 생명을 향한 실천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차별이 없는 제5계명의 공동체성의 기초인 하나님의 형상, 거짓말과 위선에 반하는 제5계명의 언약, 남자와 여자의 총체성으로 제5계명 파악, 관계에 따라 행동 주체가 서로 상생하는 제5계명, 포스트 모던 시대의 공동체 질서와 10계명의 권위입니다. 제3장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제5계명 이해, 제15절 제5계명의 생명을 향한 실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본 말씀은 모두가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지닌다는 성경적 믿음에 기반하여 공교회성의 근거를 둔다. 창조에 관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칼 바르트는 서문에서부터 창조론을 다룬다고 시작한다. 웨스트민스터 데오리 문답 제122문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설명하며 그 요점을 요약한다.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이 각 사람이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에 따라 마땅히 높일 것을 높이지 못하게 하거나 각자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제5계명의 인류 관계는 왜 교회는 그 자신의 기초가 아닌 전체 세계의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게 근거하는지 해명해준다. 바르트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 인간이 동료 인간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말하며 특별히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가까이 있는 자와 멀리 있는 자, 자기와 함께 또한 타인과 함께 존중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 믿는다. 비록 타락 시에 받은 저주가 남자와 여자에게 다소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점이 있지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더하거나 덜 죄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구속도 둘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남자와 여자에 관해서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18절 주석을 포함시킨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가족관계가 메타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 스콜라 철학의 실론적 체계는 폐쇄적이었지만 종교개혁 신학에서 삼위일체가 오직 계시로만 인식됨을 통해 극복한 것과 같다. 성경은 단순한 문자적인 가족이 아니라 메타인지를 통한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인간관계를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해 표현한다. 공동체를 세우고 진리를 선포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는 보편적 사역자로 확장시킨다. 바르트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며 인간은 창조 안에서 창조와 함께 언약의 상대자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기존 종말론적 소망인 유대 민족 중심적 언약주의는 이와 다르다.
유대교로의 개종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유대 전통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유대 전통의 기준과 같은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이런 논의의 기준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있는데, 그는 현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진단하며 현대 신학에서 교의학이나 성경신학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요셉과 아세네스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기도하긴 하지만 사도행전처럼 예언과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김재훈에 따르면 바빙크 역시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며 현재 호흡함을 씨름하던 교회에 대한 고백을 생생히 담아 교회의 다양성 속의 하나됨, 그리고 공교회됨에 대해 개혁교회 특유의 관점을 드러낸다. 제5계명의 실천이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 신앙 정승과 교회 공동체의 핵심적 사명임을 주장한다. 바르트는 교리의 역사란 이 뿌리가 성장한 것으로 보고 교의의 형식이 성서 원문 안에서 이미 싹트고 있었음을 주목한 학자이다. 박영건에 따르면 백부장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 고백했는데, 이는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고한 성령 세례의 성취이며 이때 사용한 단어가 푸뉴마, 백부장의 고백인 엑세푸뉴센에서 연결되기에 성경에서 성경으로 끝나는 고백이 성령이 증언하는 기독교의 신실한 하나님을 뜻한다. 성령은 오직 성경 내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인영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법정에서 조차 위증 사례가 매년 걱증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일로 인해 이웃 간의 불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는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를 어기고 있다. 사실 이웃 간의 불신에 따른 불행과 불의는 바르트에 따르면 항상 사람들이 성생활을 경솔히 여기고 유익하지 않다고 무관심하게 여겨 마땅히 기울여야 하는 관심과 성찰을 쏟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26문은 제5계명의 일반적 의도에 따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에게 지닌 의무를 강조한다. 이어서 답이 제시되고 제127문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이에 따르면 아랫사람은 마음과 행동으로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어야 한다. 프레임은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 교회의 사명자로서 본을 보인 아담은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삼중직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교사 등 여러 역할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보였다. 아담뿐만 아니라 노아도 홍수 이후 세상을 재구성할 때 아버지의 역할을 했으며 새로운 인종에 의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도 그랬다. 언약적 관점은 아브라함의 씨가 영원한 복을 누리리라는 구약의 언약 약속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제시한 영생의 메시지인 부모 공경은 장수의 복을 넘어 하나님 나라 언약 안에서 생명을 계승하는 신앙적 순종이다. 제5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부르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존중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동체와 삼위일체 교리의 뿌리를 성서 속에서 분명히 찾아준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 스스로가 피조물임을 확인시켜 인간은 본래적인 이중성으로 존재하기에 남자와 여자의 숭고한 만남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을 언급한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은 그들을 귀히 여김과 존경받을 만한 자로 여기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족장과 같은 지도자는 장자 중심으로 이어지지만 현대의 남성 교회 지도자이든 여성 교회 지도자이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는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에 대해 한계 지음에 대한 순종이며 이것이 근본적인 판단 기준이다. 전통과 단절한 루터가 매우 날카롭게 영적인 권위를 가진 한 왕국과 다른 두 왕국론을 전개한 점은 만약 이를 통해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설교가 반율법주의자들과 복음의 원칙으로 여겨진다면 이는 급진 종교개혁으로 불려야 하며 트렌트 공의회는 이를 반동 종교개혁을 통하여 정죄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는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 평등한 이유로 대열이 문답에서 공경을 윗사람뿐만 아니라 동등한 이들에게도 적용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평등한 모든 인간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잠을 자지만
성적으로도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육체적인 생식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 그 자체를 요구한다. 성적 관계를 지향한 그들이 함께 본래적 형태에서는 변화무쌍한 승화된 형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환상과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관계는 성적인 관계와 분리할 수 없다. 그들의 삶 전체가 그들의 함께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존재하는 모두를 감싸 안을 때 어떤 지점에서 관계가 필연적으로 참되고 정당하고 순결하고 성적인 관계이기에 결핍에 대한 은총을 간구해야만 한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히브리서 5장 2절. 프레임은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가족 공동체성을 말한다. 아내와 남편의 이런 관계는 아이와 부모의 관계와 유사하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프로 생활이 모든 생명을 호흡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분리로 호흡이 멈춘 것처럼 모든 생명의 실체적 죽음을 근거로 들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이 호흡과 신인식의 변화란 말은 호튼의 말을 빌리면 약속이 깨어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고 말하며 김재성은 성령이 언약의 성취와 전진을 위해 확대 재생산을 하며 타락 이후 구속을 위한 언약신약을 성취한다고 주장한다. 제5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이 결국 사랑으로 수렴된다고 주장하기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된 형제자매에게 더 깊은 의미로 적용된다. 하나의 참된 해석을 언급한 케빈 베누저는 성경 해석이 삼위일체를 토대로 할 때 수용자 중심의 다원주의적인 해석의 성경 텍스트를 절대적 가치로 믿는 동시에 주관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부모 공경을 재해석하는 신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바르트는 그리스도와 공동체 사이에 맺은 은혜 연약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인간임을 언급한다. 남녀가 서로 함께 속함, 공속성이라는 질서는 모든 시대에 유효하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우리는 그분의 단순하고 명료한 뜻을 실현시키는 데 만족해야지 고난도 없이 몽상하며 이를 초월하는 것은 안 된다. 바르트에게 하나님에 대한 증언은 그의 계시를 통해서만 그 스스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포에서 이루어지니 교회는 이에 권한이 없다. 그러나 몰트만이 볼 땐 세계 2차 대전에서 막 되돌아온 현실 속에서 이 바르트의 말은 진리라 보기엔 너무나 아름다웠으며 오히려 키에르케고르와 루터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다. 김재은이 바벤크가 성경적 교회 정치체계를 교황과 같은 특정 개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유지되어야 함을 뜻한 것과 같다. 김지윤에 따르면 얀 후스가 보기에 그리스도가 머리일 때 로마 가톨릭을 개혁할 수 있었고 체코에서 교회의 개혁을 위해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분의 말씀만이 교회의 중심이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교황이 주장하는 가르침을 부패한 것이라 주장하며 백석과 같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만 교회가 승리한다. 예수 생명의 공동체 윤리는 부모 공경을 포함하는 순종이며 초대 교회의 공동체 회복의 윤리이다. 이 말씀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신교는 분리되고 또 남자 여자가 나눠지고 하나님과 피조물이 나눠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나눠지고 그 관계를 분명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본인이 피조물임을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